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임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감격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전도를 하면 사람들 반응이 관심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유는 한마디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8절서부터 3장까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장 18절을 한번 보면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PPT에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벼락을 쳐서 벼락을 칠 상태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금 제약된 상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 화난 감정, 하나님의 화난 감, 그 분한 감정이 당장이라도 벼락을 맞을 상태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에요.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거예요. 본성이 썩어서 완전히 부패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우리 본성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정갈이 강을 건너려고 했어요. 여기저기 둘러봐도 강을 건널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개구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갈이 잘됐다 싶어서 개구리에게 사정합니다. 나 좀 등에 태우고 강 좀 건너가라. 개구리가 생각합니다. 이 정갈이라는 놈은 침에 한번 물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위험이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 하고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정갈이 사정사정을 합니다. 한 번만 건너가게 해봐. 그러니까 개구리가 하도 사정을 하니까 설마 자기를 업고 가는데 나를 물지는 않겠지 하고 업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업고 강을 건너가는 중입니다. 한 점을 건너 중간쯤 가는데 정갈이 느닷없이 개구리를 물었어요. 침에 맞아 넘어지면서 개구리가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정갈은 원래 그래.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한 명도 안 웃으니까. 정갈은 원래 그래.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경건하지는 않습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어요. 지금 역사상 기독교를 핍박해서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세시대 그 짧은 그 한 챕터만도 마녀사냥이라고 해서 마녀라고 몰아서 죽인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 1장 이어서 21절에 보면요, 인간의 7단계 타락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인간이 7단계 타락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첫째 타락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장로교 소요를 문답 제1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인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목적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목적이 분명하면요,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복음성과 찬양이 있잖아요. 전도할 때 항상 틀어놓는 건데 그거를 1시간가량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내 마음이 은혜가 차분하게 내려앉으면서 감사가 솟아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소 하면서 노래하는데요, 이걸 가만히 듣고 같이 찬양하다 흥얼거리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젖어져요. 그럼 그렇게 감사해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다 은혜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전부 은혜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면요, 내가 지금 겪는 모든 과정들, 고난조차도 믿음으로 해석해서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잃어버려요. 세 번째 단계의 타락이요,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해져요. 목표가 없으니까 생각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망해져요. 네 번째가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제 마음이 캄캄해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 어둠이 들어오니까 이젠 악한 것을 추구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마음이 어두워져요. 다섯 번째 타락이요, 근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답시고 하는 일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빼먹고 삶의 목표를 엉뚱한 데 두고 다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이래야 더 행복하다. 그 다음 단계, 6단계가 우준하게. 이 우준이라는 말이요, 어리석을 웃자 봄벌레 주자. 어리석은 봄벌레처럼 됩니다. 봄벌레가 봄에 아지랭이 햇살이 눈이 부셔서요, 갈피를 못 잡는다고. 그래서 새들에게 잘 잡아먹게.
그래서 봄은 새들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했어요. 사단에게 잡혀만 어리석게 되죠. 마지막 단계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새, 짐승, 기어다니는 곤충 이런 모양으로 새겨갖고 거기다 복달라고 빚는 숭배하는 참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다스려야 될 대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어리석음의 극치.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 방비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사는데, 그래서 나온 게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하고, 1장의 총 결론이 사형 언급을 해요. 지금 인간의 상태가 사형수라는 거야.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왜 복음이 필요하냐? 너희들은 사형수다. 여러분, 사형수는요, 몸을 피지 못하고 살대요. 바짝 쪼그려서 살대요. 불안하니까 펴지지가 않다. 사형 집행될 만을 기다리며 불안 속에 하루하루 사는 인생, 그게 인간의 현실, 너희들의 상태다. 그 다음에 2장인데, 2장은 1장의 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가상의 사람을 놓고 바울이 신랄하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유대인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종교인일 수도 있고요, 자칭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나처럼만 살아보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3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은 자아도취에 돼 있어요. 17절에 보면, 2장 17절인데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자칭 맹인의 인도자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나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라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어요. 나는 진리도 알고 율법도 알고, 그래서 나는 이 어둠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라고 남을 가르쳐. 근데 바울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구나.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너는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하면서 신전 물건들을 도둑질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요, 탈선한 그리스도인들,
탈선한 목사들이 대형 사고 치는 것을 보면서 참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목사가 이렇게 부끄러운 시대가 어땠어. 목사라고 말하기가 너무 창피한 시대가 됐어. 왜 저럴까요?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나는 심판의 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설교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요. 늘 부담해요. 힘들게 일하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노트하고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주일날 막상 설교를 잘못했다 싶으면 이게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것도 못해요. 근데 막상 좀 잘했다 싶으면 말은 잘하네. 그것도 괴로워.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지키지 못할 때 정말 내가 한 말만 지켜도 성자가 될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서서 따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기도예요, 자랑이에요. 근데 세리 기도는 대조적이에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놀라운 이야기예요. 당시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 가장 죄인의 대표인데 바리새인은 선생님인데 어떻게 세리가 선생보다 더 의롭다 하시는가 예수님. 이 충격이죠. 천국에 장로님이 갔어요. 베드로가 입구에서 영접을 하면서 식당으로 안내를 하더니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장로님이 기분이 나빴어요. 옆 식탁에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집사님은 탕수육 시켜주고 장로님 나는 짜장면 시켜주냐고 불평하니까 베드로가 불평하지 말라고. 목사는 배달 나갔다. 옛날 유머. 옛날 한때 이런 유머가 유행했어. 중요한 게 겉모습이 아니지.
내 속이 중요한 거죠. 내 속.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속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4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이런 거예요. 용납하심은요, 아노케라고 해서 다시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시 붙잡고야 마는 거예요. 이게 아노케, 용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보낸 선지자 숫자만 해도 헤아릴 수 없지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뭐 계속 거역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계속 보내시더니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어요. 이게 아니죠. 어떻게든지 내 백성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인자심이고 하나님의 정말 정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멸시하냐고 심장이 터져라 했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냐. 그러면서 계속 아들을 거부하고 고집대로 내 길을 갈 거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의롭다고 이야기할 존재가 못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입장이 못 돼요. 어릴 때 세상 모습은 어린 시절 생각하면 저는 운동회가 생각나요. 파란 하늘에 망국기가 운동장에 쫙 걸려있고 스피커에는 막 동요가 막 울려 퍼지고 그때 세상은 참 밝았어요. 어둠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뉴스만 봐도 악한 게 막 보이니까. 요즘 제 숙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 악한 세상, 이 허물 많은 인생들을 서로 보면서 판단하지 않는 거. 제 요즘 하드예요. 자꾸 이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에요. 내가 판단할 입장이 못 되는데 나를 잃어버리고 자꾸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내가 그럴 입장이 못 되는데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이나 가까운 식구나 허물을 보일수록 나를 돌아보는 것. 그 허물은 덮고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게 요즘 내 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벌써 잃어버려갖고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는 가르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한 말만 지켜보십시오. 그럼 아마 다 성자가 될 거예요. PPT 두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림. 한 사람은 혼자 심판대에 있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서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힘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때 필요한 의지가 되는 게 예수님이시죠. 우리 의로움 가지고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로워봐야 얼마나 의롭겠어요. 오직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이제 우리 삶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해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항상 감사하며 살자. 예수